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가 삶의 원칙을 찾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칙을 찾아가는 것 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흔히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다 통합이 되어 있지요. 언제부턴가 인류는 아마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과 속을 분리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은 성스럽고 그렇지 않은 건 속되다라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동에서는 성과 속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잠언에도 잠언 30장 같은 데 보면은 숫자 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동물들이 몇 개가 있으니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 그게 잠언과 같은 책에서는 그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과 세속이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해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제임스 크랜쇼라는 사람이 이 지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지혜는 격언 문장이나 가르침, 논쟁, 지적 반성. 형식적으로는 이런 형식. 격언 문장은 아주 짧은 속담 같은 우리 잠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은 가르침. 내 아들아 하고는 뭐라 가르치는. 그 다음에 논쟁. 상대방을 욥기 같은 게 뭐 대표적이겠지요. 그 다음에 지적 반성. 아마 이런 것들은 전도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일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인 거고요. 내용 측면, 주제 측면에서 볼 때는 지혜는 인간 복지를 위해 삶을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 취급하는 자명한 직관들. 영어책을 번역하다 보니 우리말이 영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자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자명한 직관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복된 삶인지 이런 자명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무죄한 고통에 대한 삶의 비밀을 추구하는 일. 왜 잘못을 안 했는데 삶이 고통스러운지 이거를 묵상하고 음미하고 관찰하고 뭔가를 표현하는 게 있더라는 거지요. 주로 욥기와 전도서가 해당이 되겠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 안에 감추이고 지혜 안에 드러난 진리를 추구하는 일. 내용으로는 주제로는 이런 것들 뭐가 복된 삶이지 주로 잠언이 다루겠습니다. 뭐가 복된 삶이지 왜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지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덧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지? 이것도 역시 욥기에 주로 나오고 전도서에도 일부 나오고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게 지혜의 문화이라고 분류되는 본문들의 공통된 특징이더라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격언, 가르침, 논쟁, 지적 반성 이런 형식을 취하고 내용상으로는 복된 삶, 까닭 없는 고난, 그 다음에 인간의 유한성, 창조 질서 이런 것들 이겠다이지요. 결국 지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지? 규칙이 뭐냐라는 거고 근데 그 규칙은 결국 야훼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야훼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칙을 찾으려는 노력 그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루고자 하는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근데 놀라운 게 지혜 문학은 이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모두 내가 이걸 찾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에 내가 궁구하여 본즉, 내가 생각하여 본즉 계속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하고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잠언은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출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처라고. 언제 지혜로워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해서 지혜문학은 인간적이에요. 지혜문학은 계시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욥기, 잠언, 전도서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거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욥기나 잠언, 전도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까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나올지언정, 욥이나 잠언의 저자나 전도서의 저자는 몸부림을 쳐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하고 궁리하고,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내 아들한테만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제자를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겁나 기도 세게 했더니 막 하는 이런 식의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있더라이죠. 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의 규칙을 찾아가는 노력이면서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비밀은 뭔가요? 전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추구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말을 두고 오늘날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게 비밀이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애초부터 금태를 두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아니라, 특히 전도서는 온통 저자의 궁리라고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우들의 말에, 목사님의 설교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되는 까닭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몸부림치고 추구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뭐라 쓰고 말한다 한들 이게 막 1000년 지나면 성경이 되냐?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닫혔고 다시는 추가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나눔이 성경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원칙 자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색 속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만하지요. 아까 형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형식은 평행법입니다. 두 행을 나란히 표현하는 것이지요. 뭐 이런 것들은 잠언에서는 아주 흔하게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가령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냥 한마디만 해도 사실 둘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 말하고 싶은 건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반대되는 두 말을 늘어놓아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지요. 해서 잠언이나 이런 욥기 전도서의 지혜문학 글들을 읽을 때는 평행법, 나란히 놓인 두 행이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반의 평행법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 공의는 사람을 건져. 서로 반대되는 표현 두 개를 나란히 놓아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 이지요. 해서 평행법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의 무한정한 사용입니다.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요. 가령 우리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비유, 은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라는 건 심란해요. 호수처럼, 호수는 바다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좁다라는 건지, 아니면 호수는, 강은 흘러가지만 호수는 안 흘러가잖아요. 꽉 막힌 쫌생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겁나 잔잔하고 평안하다라는 건지. 그래서 비유는 어렵습니다. 비유는 해석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문학에는 비유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막 세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궁리해야 되고 이리저리 찾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간단치 않아요. 가령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 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슬에다가 비유하는 거지? 구약의 이슬은 딱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슬은 덧없어요. 아침에 엄청나게 비가 온 것처럼, 특히 팔레스타인은 이슬이 엄청 세요. 비가 온 것처럼
떡처럼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해서 구약에 이슬이 쓰일 때는 덧없음, 엄청 짧음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슬 때문에 곡물이 자라요. 그래서 이슬이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럼 어려운 거죠. 가령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이다 라고 할 때는 쉬울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준다 라고 할 텐데, 잠언에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왕의 은택은 이슬과 같다. 그럼 이거 어려워요. 이슬과 같다라는 게, 왕의 은택은 저 인간들, 저 권력자들은 금방 하여튼 뒤집어지는 것들이야 해서는 덧없다라는 의미로 왕의 은택이 이슬이라는 건지, 아니면 왕의 은택을 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생명력이 있다라는 건지, 이게 정말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비유는 심란해요. 비유는 의미를 하나로 확정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이런 비유들, 지혜문학의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쓰였지만, 이 지혜문학 말고도 시편에도 그렇고 예언서들에도 이 비유들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비유가 많이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해석이 참 어렵겠구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음미해야 되는구나. 떠올려보고 이미지를 느껴보고 우리가 상상해야 되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일나라 자꾸 순종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음미하고 누리고 맛보고, 이게 필요한 것이겠다 싶죠. 그래서 지혜문학은 너무 열심을 내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뒤로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다 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중동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고대 중동하고 겹쳐지는 것들이 꽤 있죠. 강의 자료에 제가 굳이 옮겨놓은 게 애굽의 아메네모페의 교훈이라는 것하고 잠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고대 중동하고 똑같은 내용 막 가지고 오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도 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있죠. 어디 살건 간에 사람이 살아갈 때 뭐가 올바른 삶인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애굽에 살든 팔레스타인에 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해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 지혜문학에는 아브라함이 안 나오고 야곱도 안 나오고 시내산 언약도 안 나오고 이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런 당구의 언급도 없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 사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 잠언, 전도서는 일체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할 때 지혜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전부 다 이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보니 특수하게 이스라엘적인 것들은 지혜문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 이더라는 거죠. 지혜문학에는 출애굽 이야기 안 해요. 출애굽 이야기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막아버리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이니 구속이니가 다 빠지고 나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경험을 다룬다라는 게 특징이죠. 저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 지혜문학은 천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라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걸로 성경을 다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구속사에 워낙 익숙합니다. 근데 잠언에는 구속사가 안 나와요. 욥기에도 안 나오고 전도서도 안 나오다 보니 이 유럽의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지혜문학에 대해서는 약간은 급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들을 해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경향이 다 바뀌었죠. 당장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율법은 구약을 가리키고요. 구약을 가리킬 때 짧게는 율법이라고 하고 길게는 율법과 선지자. 가장 긴 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구약을 불러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우리한테 누가 찾아와서 구약성경이 겁나 두꺼운 책이 한마디로 뭐예요? 저같이 약간 싸가지가 없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딴 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기는 출애굽도 없고요. 구속도 없고요. 언약도 없고요. 십계명도 없고요. 그냥 개나 소나 할 것 같은 이야기. 중국에 우리 제자백가 시대 때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반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요거의 부정적인 버전이 네 싫은 일은 남도 싫다. 네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 랍비도 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의 랍비가 그런 이야기. 너 싫은 일은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중국의 묵자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어디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 대접해라.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구약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더랬습니다. 하나로는요. 하나로 요약하면 우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바울도 역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과 바울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저러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을까 봐 늘 쫄아있고 불안하다 보니 말로라도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말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한마디로 율법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런 답이 턱턱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나요?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하기 때문이구나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저는 이게 딱 지혜문학의 가르침이겠구나 싶은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적인 특수한 요소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약성경을 예수님께서 요약해내고 있다라는 게 참 의미 있는 것이지요. 전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싶어요. 보편적인 말을 해라. 교인들끼리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바닥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게 우리가 가진 진리를 표현해내는 것.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하면서 거룩은 제 시간에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거룩이라는 가장 심오한 단어를 가장 속된 말로 표현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저는 한국 개신교 교회 역시 너무 교회끼리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말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지혜문학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인간사의 상황들을 사사건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상사에서 사람들의 활동만이 두드러져 보이는, 세속적으로 보이는 관점이 있는데 지혜가 그러하다 이지요. 온통 지혜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로 계속 풀어가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지혜는 계시로 결판을 내지 않습니다. 계시로 결판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찰, 경험, 판단 이런 것들로 이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풀어가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지혜문학 전체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남은 짧은 시간에는 잠언, 욥기, 전도서를 아주 간략하게 할 일이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 크게 두 덩어리로 잠언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평행법이 주로 쓰인 것은 10장부터 31장에 딱 두 행을 대조시켜서 말하는 것들이 10장부터는 바글바글하게 나오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 뭐 이쯤으로 잠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계속 부르고 초대하는 것이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이야기하기 위해 잠언 1장 9장이 사용하는 비유가 뭐냐? 음료,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음녀 내지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잠언은 이방 여인, 유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을 그냥 음녀라고 생각을 해요. 음녀, 그래서 두 갈래 길, 음녀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뭘 할 거냐인 거죠. 해서 우리 잠언 9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은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래 히브리말 성경책은 이 지혜가 여성입니다. 영어로는 wisdom lady. 여성을, 지혜를 여성으로 어인화시켜서, 왜냐하면 히브리말의 지혜란 단어가 여성형 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어인화시켜서 이 여성이 집을 멋지게 짓고 잔치를 벌린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근데 이 잠언 9장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길 가는 사람을 불러서 나한테로 와라. 그래서 잠언 9장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형상화하고 지혜를 여인으로 형상해서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해서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9절은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열받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을 음녀라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남녀의 이 부적절한 관계의 핵심은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문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잠언은 여자를 걸핏하면 잠언에 음남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음남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은 거의 대부분이 음녀. 그래서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도 자꾸 여학생 보고 너 치마가 어떠니 저떠니, 남의 치마가 아무리 짧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자식을 개박살 내버려야 되는데 이 끔찍한 세상은 여자들의 옷차림이 문제라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잠언 같은 책들이 이런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 잠언은 어리석음도 여인에 비유하고 지혜도 어인에 비유해요. 그래서 잠언에 여자 잘못 만나면 망한다. 심지어 이런 설교랍시고 잠언 본문 가지고 막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자 음란한 사람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한다고 청년들 조심해라.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음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음녀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한다도 아닙니다. 잠언 1장 9장이 말하고 싶은 건 지혜로운 삶을 살 거냐, 이 지혜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거냐, 이게 1장 9장이 말하는 거고요. 잠언의 가장 마지막은 31장입니다. 31장 가장 마지막 본문이 우리 31장 몇 절부터이던가요?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해서 이거 저도 이 20대 때 이거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의 사람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성상 너는 어떤 자매가 좋아?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 이러면서 막 그랬더랬습니다. 다들 근데 말하면서 웃긴 게 이런 자매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겠냐? 절대로 너랑은 안 할 거다라는 우리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 여인은 대단해요. 이 자매님은 집안일만 하지 않습니다. 바깥일도 밭이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18절 밤에 집에 와서는 밤에도 불을 안 끌고 물레를 잣고 뭐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 자매님의 남편은 뭐하고 자빠졌나 싶은데 보면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면 이 양반은 온갖 대접받는 건 지가 다 하고 있고 바깥일이건 안일이건 누가 다 하나요? 이 현숙한 여인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확하죠. 이건 여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혜. 지혜를 얻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은 집안일 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고요. 농사 짓는 것도 지혜라는 거고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도 지혜라는 거고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성문에 앉아서 존경받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해서 잠언은 1장 9장에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을 대조시켜서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 살다가 있고 가장 마지막인 31장에 여인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다시 한번 어인화시켜서 여인으로 형상화해서는 잠언은 처음과 끝에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의 초대,
그게 잠언이 말하고 싶은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31장 읽으며 이런 자매님 만나고 싶어요.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자매들에게 권해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는 형제라고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대부분 그 형제들은 이 끔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 일단 잠언이 그래서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 지혜문학에 남은 것들은 그 원칙에 안 맞아 보이는 것들을 다루어요. 그게 욥기하고 전도서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가서 욥기 전도서는 다음번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강의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애쓰였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